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6절에서 13절은 세 다른 천사들의 예언이 연속됩니다. 마치 옴니버스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인 같은데 연결된 내용입니다. 앞에 6절, 7절은 심판의 시간에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경고입니다. 8절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해요.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따라 것은 앞에 6절, 7절의 예언을 따라. 이거는 시간의 전후 문제라기보다 서토리의 전후 문제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바벨론 멸망이고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휴거와 일곱 대접의 사건이 있지만 강조점은 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의 흐름입니다. 6절, 7절에 그 심판의 시간,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간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의 시간으로, 간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온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간성 바벨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간성 바벨론 이 이름 자체에서 바벨론이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하고 다르죠. 온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법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법이에요.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느냐? 그의 음행으로. 바벨론의 음행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18장을 보면 18장 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간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는 그 음행을 오늘 본문의 음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이 온갖 귀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또 17장의 음녀와 관련해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17장 3절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가득한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어디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은 음녀와 짐승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이 바벨론을 타고 있다. 많은 물이라 나오는데 염려가 많은 물 위에 섰다 할 때 많은 물이 큰 성 바벨론하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큰 성 바벨론, 많은 물 위에 염려. 이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음행의 이 음행은 첫째는 그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이것이 온 세상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상징하지만 한편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이 음행하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음행하는 나라일까요? 원래부터 귀신을 섬기는 타 종교 국가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음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나라가 어딘 것 같습니까? 그 나라 후보군에는 한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이만큼 설계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엄난하시니까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사이비 이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멸망은 7위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19장의 어린 양의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이기는 그 내용 19장을 빼면 그 7대접의 이야기에서 바벨론 멸망이 제일 마지막 7대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멸망이 7위는 마지막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심판 전에 그 직전에 있을 그 마지막 사건 바벨론 멸망. 그 바벨론 멸망으로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어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9절에서 12절 보면 그 본문 뒤에요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에 대한 경고를 첫째 천사로 두고 이 이야기는 휴거 혹은 7대접 이게 구원과 심판의 사건으로 우리 앞에 지금 닥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러니까 멸망한 7위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바벨론 멸망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 이후에 어린 양의 심판이 있다 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심판의 시간 이렇게 심판의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 설교 또한 영원한 복음에 속한다고 봐요. 어떤 디데이를 앞두고 그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만일에 이제 이런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차라리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그 참된 목사님이 제 죽기 전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설교 때. 마지막 때란 것을 자신이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고서는 자신이 이제 늙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다. 나는 이것이 참 복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가슴이 울컥했어요. 진짜 복이구나. 근데 저는 그분보다 많이 젊어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볼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세상이 참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 뭐 이야기를 해도 뭐 또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런 뭐 핀잔을 줄지라도 마지막으로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벨론, 온갖 그 영적의 âm 난과 그리고 몸의 âm 난과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한 바벨론. 그 바벨론인 것 같지 않나요? 왜 이런 세상에 우린 또 이 서울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서울에 욕구와 욕망을 두지 맙시다. 너무 돈 집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 잘 봐요. 품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가족 간에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됨도 없고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은요 앞에 그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이걸 지금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나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있는데 이번에 잘 읽어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소서.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 무너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